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설날 명절인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 기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은혜 위에 은혜가 또 복 위에 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될 게,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순종하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그 월간 목회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동, 경상북도 안동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 되는 것, 그리고 유학 가는 것, 공부하는 것,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는 이 과정을 기록을 해놨는데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때가 자기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더라 하는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놔서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분의 그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입니다. 6.25 전쟁 때. 그런데 특별히 어머님의 신앙은 어머님의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온 참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됐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구약 제사장의 뜻을 생각해서 제사장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사장 때에는 이렇게 몸에 흠이 있으면은 그걸 못 하겠어요. 그래서 큰 아들은 약간의 그 장애가 있고 또 둘째 아들은 상처가 몸에 있었고, 근데 이 셋째 아들이 이 주인공인데 이 셋째 아들을 그래서 주의 종으로 바치고 싶었던 마음이 부부가 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살 때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이제 이 생명이 끝날 거라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당황하고 놀라서 이 부부가 마지막 최후로 기도 받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신유 은사가 강했던 현신의 권사님이 있는데 거기까지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2살짜리가. 그래서 당연히 너는 기도할 때 이랬답니다. 하나님, 이 자식을 살리만 주면은 하나님께 바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살아났어요.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는 너는 주의 종이다 그렇게 했고 본인도 주의 종이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학생 때 학생 수련회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스스로, 전에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서 했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막 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대학 시험을 보는데 1차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차를 봤는데
한양대 공대, 그러고 나서 학사장교가 석사장교가 되고 싶다 해서 한양대 공대 대학원, 그래서 6년을 공부하고 군인 장교로 또 3년 가까이 공부하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4년만 공부하고 신대원 가려고 했는데 무려 10년 가까이 세상 공부를 하고 군 마치고 이렇게 하고 신학대학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때가 하나님이 공부시킨 때와 자기가 원하는 때가 틀렸는데도 그렇게 공부는 됐다 이겁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유학 갈 거다. 그리고 3년 내내 공부하면서 유학만 준비했습니다. 그럼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 안수 받고 가게끔 마음을 바꿔주고 교회를 찾는데 친구 소개로 저쪽에 경상북도에 있는 안동이라고 하는 작은 중소도시에 거기에 한 교회에 부교역자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침 그리 가게 된 계기가 거기에 교목을 활동할 수 있었어요. 학생 가르치고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일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교목 활동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나면은 한 2, 3년 되면 목사 안수 받으니까 유학 가려고 안수 받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총회장에 당선됐어요. 그리고 또 총회장 자동으로 되고,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총회 일을 담임 목사가 하니까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처럼 목회 모든 것을 네가 해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총회 일을 하고 교회 밖에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학 가는 길이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자기가 주의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학을 늦은 나이에 갔습니다. 가서 그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제 과정을 마치고 이제 논문 대신 아마 종합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종합 시험만 합격하면은 박사학위를 받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바로 그 안동에 있는 교회에서 즉시 담임 목사로 청빙됐으니 빨리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자기는 학위를 받고 가서 교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직을, 그래서 할 수 없이 담임 목사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그 교회가 체질이 변화가 되고 아주 든든히 잘 서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때에 학교도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유학도 또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기록해 놔서 오늘 설교와 매치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배운 게,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을 인생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먼저 첫 번째 교훈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때가 있다 그건 별로 생각 않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뜻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하범사에 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 기한을 정해놨어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 기한이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땅에 살면서 슬픔, 아픔도 기한이 있어. 지나가. 고통, 기한이 있어. 즐겁고 행복한 일, 영원한 것 같은데 그것도 그 기한이 있어. 그 다음에는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 이런 것이 인생사에는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그런데 이 기한과 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다고 하면서
이 때란 말이 오늘 본문에서 무려 28번이나 말합니다. 이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고. 그런데 제일 먼저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죽을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다. 우리가 날 때가 있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때를 알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죽을 때가 있다. 이것을 너희는 알라. 이걸 알면은 우리가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인생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먼저 욕심이 많이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져. 그 다음에 마음에 사람의 인간 관계에서 원수 맺고 미워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웬만한 건 다 이해되고 용서됩니다. 왜? 때가 인생 사는 거 잠깐 사는 건데 욕심을 아무리 부려도 그걸 내가 다음 내세로 가지고 가느냐? 땡전 한 입 못 가져가. 그렇기 때문에 뭘 바둥바둥 물질을 모으려고, 그리고 막 바둥바둥 높은 계급을 가졌으면 뭐하고 안 가졌으면 어때? 그게 별거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그게 계급 가진 사람이 영원히 갖는 것 그게 아니에요. 다 그 때가 있고, 오히려 그게 높은 계급을 잘못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 때를 아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면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모든 병이 치료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치료할 때. 그리고 웬만한 사람도 죽일 때가 있대. 이건 다 치료할 병인데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때를 아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이구나.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생명센터 건축을 한다고 할 때 너무 섭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본당을 세울 때 얼마나 정성껏 세웠는데 그 어려운 아까운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세우는데, 교육관을 세울 때도 똑같았는데 이것을 헐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로 세워지잖아요. 본당을 보니까 23년 전에 세웠고 교육관은 16년 됐어요 벌써. 그런데 이걸 안 헐면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명센터는 세워지지 못해요. 여러분의 집이 영원할 것 같아요? 헐 때가 옵니다. 헐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울 때가 있으면은 헐 때, 무너질 때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알라 이겁니다. 4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지금 여러분이 울고 있어요? 울 때가 있으면은 무슨 때가 온다고? 웃을 때도 온다 이겁니다. 웃을 때가 있어. 반드시 있어. 슬퍼할 때, 춤출 때도 있어요. 춤출 때가 반드시 있어요. 모든 인생이 울고 슬퍼하고 끝내는 사람이 없어요. 반면에 모든 인생이 웃고 춤만 추면서 인생 마치는 경우도 없어요. 이런 때가 있으면은, 좋은 때가 있으면은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겁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면서 성도들이 이사가고 세상 떠나버리고 그러면 되게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냥 교회를 이렇게 떠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사도 안 가고 돌아가시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신기하게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꼭 보내주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하는 데에 주의 종이 함께 해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힘을 얻고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어요. 잃을 때 너무 섭섭하지 말아요. 다시 찾을 때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찾을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8절도 참 좋은 게 같이 읽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대요. 2부 예배 때 제 아내 얘기를 했더니 제발 그 얘기하지 말라는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서 제가 제 아내한테 너무 사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그 고백을 제가 몇 번 했어요. 진심을 다해서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서 아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처녀 때니 교회 때니 시작해서 결혼 40년인데 오로지 교회만 봤어요. 하나님 보고 성도만 보고. 그래서 아내를 보고 자녀들을 보고 그런 것이 관심. 우리 가족 4명이 여행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들, 딸, 우리 부부가 어디 여행 가본 적이 있고 외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이렇게 주의를 했는데, 이제 내가 목회를 마무리할 때가 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할 때 보니까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서. 그래서 사랑한다고. 그리고 진짜 사랑스럽더라고.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꿔졌다면 어떡해? 젊었을 때는 사랑스러운데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고 미워.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지금이라도 사랑스럽게 보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계속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할 때가 와. 사랑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겁니다. 전쟁할 때 있고 평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후에 제발 좀 평화롭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평화를 위한 기도가 지금 제일로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하면은 나라가 쑥밭이 돼요. 우리나라가 이긴대요. 어떻게 전쟁을 북한과 하면 이기게 돼 있대요. 그런데 이기면 뭐해? 우리는 다 죽는데. 서울 사람은 거반 다 죽죠. 대전도 다 죽고 요새는 옛날 6.25 전쟁께서 부산과 대구 낙동강이냐면 거긴 북한이 못 들어갔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부산 먼저 서울 때리고 부산 먼저 때릴 거예요. 그냥 폭탄이 빙 날아가지 옛날처럼 눈 보이는 사람 빵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전쟁 없게 평화가 있겠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일을 기한을 정해놓고 때를 두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하반절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걱정할 거 없어요. 대통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줄지 하나님이 주시겠지.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악한 자를 주기도 해.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이 너무 잘못돼서 징계를 하고 싶을 때는 그 악한 자가 악을 계속 행하게 해서 그 악으로 통해서 징계를 주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악한 왕들이 더 많았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그래서 악한 자를 왜 하나님이 주었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공의롭게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일 먼저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했다냐. 그러면 죽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를 언제 정해 놓을까? 그걸 알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세상 떠나게 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수님은 때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벌렸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또 따라갔어요. 근데 그 집에 난리가 났어요. 음식이 떨어졌어. 더군다나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지면은 그 집안 대대로 욕먹고 망신당한 거예요. 그 결혼이 아주 사람의 조롱받는 결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좀 도와달라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안 되었습니다. 내 때가 안 되었다. 주님이 그 때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용하시기 이전에는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 그 목공 일을 도우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집에서 나오셔서 온 천지를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모든 때를 아셨어요. 성경에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새 왕비를 구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포로의 딸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고아예요. 그런데 사촌 오빠 모르드게 집에서 얹혀 사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이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잘 양육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비를 뽑는다고 할 때 모르드게가 너도 후보로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란 말은 하지 말라 그럽니다. 후보가 됐는데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당하게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 포로로 끌려간 이 바사 제국에 흩어져 있는 포로들 유대인들이 죽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만이 온 유대인을 몰살하겠다고 왕을 구슬려서 법을 통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게 돼 있어요.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왕비 된 것은 이 때를 이해함이 아니냐. 이 때를 이해하면 네가 왕비 된 것. 우리 민족 살리라고 널 왕비로 세운 거 아니냐. 왕에게 가서 고해라.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해라. 그럽니다. 아무도 왕을 만날 수 없잖아요, 함부로.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 나도 왕이 초청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잘못하면 나도 죽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 세운 건데 가라. 그래서 3일간 금식하고 가서 민족을 살려냅니다. 때가 있어요. 내가 나서서 목숨 걸고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알려고 하십시오. 국가의 때도 알면 지혜로운 자고, 국가의 때는 그렇지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의 때를 알고, 우리 가정의 때를 알고, 내 인생의 때를 알고, 우리 가족 식구들의 때를 알려고 해야 돼요. 아는 것이 인생을 사는데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기도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지금 가장 기도할 때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다. 지금 코로나 시대 얼마나 힘든 때, 지금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나도 힘든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도 힘든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다.
그리고 지금은 감사할 때고, 이 힘든 일하고 해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고, 지금은 이 힘들 때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 때다. 전쟁 아닌 평화를 구할 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청장년의 때가 얼마나 많은지 깨달으세요. 여러분, 이 건강하게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고 예배하고, 이 건강하게 내가 가고 싶은 갈 수 있는 이 장년의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고 하십시오. 깨달아야 됩니다.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가 또 돌아오는 건데,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내 개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때를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고 하나님이 그 때를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셔서 여러분이 때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 교훈은 때를 기다리라 이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의 아픔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때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언제 끝날지.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완치, 코로나가 사라질 때를 기다리면서 살라 이겁니다. 기다리면서 살아. 오늘 본문 2절에 그랬죠. 심을 때가 있으면은 심는 것을 거둘 때가 있다. 심는 것이 있으면 심는 것을 거둘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울고 싶을 때 계속 울지만 말고 웃을 때가 올 것을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봉숭아 꽃씨를 심었어요. 물들이려고. 봉숭아 꽃 물들이는 거 예뻐서. 그런데 물을 주고 씨를 심었는데 싹이 났어요. 이렇게 잘 자라는데 빨리 자라라고 쑥 뽑았어요. 이 봉숭아 꽃나무가 어떻게 됐겠어요? 죽어버렸지. 기다려야지. 자기 혼자 자라서 꽃 필 때까지, 그래야 꽃을 따서 물들이는데 자라질 때를 기다리지 않고 어서 자라라고 쑥 뽑아버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설쳐버리면 봉숭아 꽃나무를 뽑아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희망을 갖고. 울 때는 반드시 웃을 때가 온다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슬퍼할 때는 반드시 춤출 때가 온다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 희망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슬퍼할 때가 더 길어질지라도 반드시 춤출 때가 온다. 희망을 갖고 기다려야 기다려질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전국에서 병자들이 연못가에 둘러 진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막 요동쳤습니다. 이때 누가 됐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풍덩 들어가면 그 사람 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천사가 요동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서 너무 측은해가지고 낫기를 원하느냐. 예, 천사가 와서 동하면 나도 막 열심히 뛰어가는데 나는 38년이나 알아가지고 걷기도 힘들고 기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이 먼저 풍덩풍덩 들어가서 다 나업고 가는데 나는 늦어서 못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반드시 할 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나는 못해. 다른 환자들이 언제나 앞장서. 내가 38년 돼서 걷기도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뛰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이기지.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 버렸다면 고침을 못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38년이나 병이 못 고쳤지만 반드시 나는 이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올 때 나는 뛰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고칠 것이다. 이 희망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물이 동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기다릴 때 낙심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될 대로 되라고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세워질 것이다. 춤출 때가 온다. 나한테 웃을 때가 온다. 이 희망을 갖고 우리가 기다리면은 때가 되면은 분명히 그게 찾아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육체가 38년 된 병자와 같이 병들고 무너졌습니까? 사업이, 직장이, 생업이 병들어서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졌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치료될 것이다. 좋은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했다. 때가 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데 기다리되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이겁니다. 내가 대학을 실패했어요. 그럼 재수해야 되죠. 그러면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까? 준비하면서 기다려야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입시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우리 바로 옆에 건물에 보면은 공무원 시험 무슨 여러 가지 시험하는 학원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보니까 많이 불이 켜졌어요. 새벽반이 있어요. 새벽반. 새벽에 공부하고 있어요. 새벽에. 그래 아마 새벽에부터 공부한 사람 아마 직장인이 공부하고 직장 출근을 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새벽부터 막 공부하는 학생이 사람들이 있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면서 시험을 기다려야지 합격을 하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우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요셉이 감옥 죄수였지만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잖아요. 어떻게?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할 때 시험에 떨어지고 병들었고 슬픈 일을 당하고 울 일을 당하고 그때만 좋은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을 때도 준비하라 이겁니다. 좋을 때.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왕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걸 해석해 줍니다. 왕이요, 애굽에게 7년 동안 놀라운 풍년이 올 겁니다. 그냥 곡식들을 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복이 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7년 후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풍년 때 준비하세요. 왕이 이거다. 네가 바로 그 일을 해라 하고 총리직을 줍니다. 왕 바로 밑에 제일 높은 직책인 총리직을 주고 전국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그해 곡식 있고 그해 먹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곡식이 넘쳐나니까 곳곳에 창고를 다 지어서 곡식을 사들여서 막 헐값에 버리느니 그냥 막 바친다는 식으로 이 헐값에 사고 7년 동안 차고 넘치게 곡식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7년 후에 무서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곡식을 풀어서 싼 값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려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뭐 걱정할 것도 없어. 인생 사는데 뭐 먹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다 살만해. 이런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평생 이렇게 부자 나라로 영원히 걱정할 거 없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걸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언제 흉년이 올지 몰라. 언제 전쟁이 올지 몰라. 언제 슬플 일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평안할 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했어요. 노아 홍수를 심판합니다. 야, 너희들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지. 이것은 잠깐이야. 그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 심판이 있어. 심판을 준비해라.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을 준비해라. 심판을 준비해라. 가르쳐 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간의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예수님이 재림일 때 공중으로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 좀 하고 있어라. 무엇을? 예수님이 다시 올 그대. 네 인생 끝나고 심판받을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는 홍수 심판을 120년이나 방주를 짓는 데 준비해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미친 할아버지, 망신, 욕 다 먹으면서도 120년 동안이나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홍수 심판이 있을 때 자기도 살고 온 가족도 살려냈습니다. 준비한 자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청년의 때에 제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청년 때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해라. 그런데 심판이 있다. 네 그렇게 사는 걸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 청년의 때 하나님 좀 기억해라. 창조주 좀 기억해라. 심판 좀 기억해라.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을 청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래오래 이 세상에 살고 싶은데도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떠나고 나면은
자연히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때를 기다려라.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준비 좀 잘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준비. 내가 세상 떠나면은 내 영혼이 내 고향 천국을 가면서 주 앞에 딱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준비하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교훈.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을 당하냐 기다려라. 지나갈 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라. 그러되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네가 이 세상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은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이 짧다. 그러니 이 사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살아라고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짧은 기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좋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여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요.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라. 선하게. 여러분 선하게 살았어요? 악하게 살았어요? 그냥 두루뭉실 적당히 살았어요? 선하게 사는 것이 짧은 인생에 잘 사는 것. 두 번째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낙을 누리면서 살라.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 짧은 세상에서 낙을 누리면서 살라 이겁니다. 낙을 누리면. 왜 울면서 사냐? 왜 속상하면서 사냐? 근심하면서 사냐? 걱정하면서 사냐? 왜 분노하면서 사느냐? 왜 그렇게 살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낙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선하게 살아라. 낙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중요한 거. 14절.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 전도서 6장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것뿐이 아니냐. 2000년을 살면 뭐해? 천년의 갑절이 2000살까지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면 뭐하냐고 이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거 전도서 6장 6절.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9절에는 내 헛되고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가족끼리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라 이겁니다. 여러분 명절인데 보고 싶어요? 가족 식구들이? 어서 만나고 싶어요? 그래야지. 아유 저 사촌 보기 싫은데, 아유 저 고모 아이고 얄미워 죽겠는데 아직도 왜 안 죽고 살아왔어? 나한테 왜 이렇게 못된 소리만 하고, 어휴 저 삼촌은 뭐 좀 잘 산다고요. 되게 이런 식으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짧은 삶을 선하게 살아라. 선한 일 좀 하고 살아라. 심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낙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전도서 12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한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인생 사는. 그러니까 이 때를
잘 넘어가게 기다려야 돼. 근데 기다리는 걸 잘하는 것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출생해서 죽은 때가 있는데 이 기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 선을 행하고 낙을 누리면서 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살면 돼요. 어떻게? 희망을 가지면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고 그러면 딱 인생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 있을 때 오 어서 오너라 환영한다. 천사들이 찬양대로 찬양을 많이 해줄 것이고 면류관을 딱 씌워줄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